오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 불이 임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도덕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우셨죠. 이 종교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너무나 열심을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생활, 참된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의 첫 공식 제사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드렸던 재물을 전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 우리가 카톡을 해도 대답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글을 남겼는데 누가 댓글을 남기지 않고 또는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그러면은 조금 뭡니까? 답답합니다. 확 그냥 막 그러죠.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하면 열심히 좀 답 좀 해주세요. 주로 그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더 답답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하면 경험하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셔요.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질병을 갖고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불행해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무슨 의미로 살고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답답하잖아요. 그런 걸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험한다고.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세 가지 것만 잘 들으면 여러분 평생 이걸 중심으로, 이 기준으로, 이걸 지침으로 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는 예배 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자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결과가 부진하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탓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자기 자책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예배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이야. 지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은 지성을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오해하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니까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게 지성이라고. 신령과 진정은 이번 번역에 성령과 영과 또 진리로 하라고 그렇게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을 다하는 게 예배를 다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기도 부분이, 그리고 십계명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배. 오늘은 제사장 유임식에 이어서 첫 번째로 아론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유임식이고 9장은 이제 유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이 제사를 어떻게 마쳤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일은 어디까지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까지가 인간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축도를 함으로써 인간이 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인이기도 해요. 이 축도가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것은 오늘날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정하신 예배 그 내용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했다는 것을 믿고 힘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껏 예배를 드려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분 기도도 정말 정성껏 힘껏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요. 열어서 하나님께 정성껏 소리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시간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집안에다 뭘 놓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 안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염려를 잔뜩 안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기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평생 목회만 했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찬장 속에 깜밥을 놓고 와서 깜밥을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예언가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예언가처럼 어느 정도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세상일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시겠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 목사님 강석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여름인가요? 몇 달 전에 만나 얘기하기를 자기는 그렇게 전도한대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청년들이나 누가 와서 예수 믿는 것을 좀 제대로 안 하고 긴가민가 하면은 당신 1년만 제대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으면 믿지 마.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센데. 정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1년만 믿으면 인생 바뀝니다. 우리가 그냥 대강 믿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안 바뀌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봅시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327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서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는 내가 정말 모든 걸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딱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세상 한자 성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진인사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지성이고 최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천명,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주로 보면은 기계는 잘 믿어요. ATM 기계에다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찍으면 돈이 나온다는 거 알아요. 잘 믿어요. 은행에 통장 가지고 가면 내 돈 준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대를 안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계는 잘 믿는데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이거 아는데 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기대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23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22절의 축복을 또 축복을 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22절은 인간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23절의 축복은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을 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축도 아시죠? 민수기 6장에 있는 거. 이 내용에 기본으로 해서 축도를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원어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한다고 원한다는 말을 자꾸 썼거든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도는 선포예요. 아론은 복을, 보호를, 은혜를, 평강을 선포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실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비는 게 아닙니다. 덕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크면 큰 하나님이 오시고 작으면 작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디든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신대, 지금 나를 지키신대, 지금 평강을 주신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진 제대로 된 예배 위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행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는 건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예배하고 예배를 정성껏 정말 내가 할 일 믿음으로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계심을 당연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도 바꾸기 시작해요.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인생이 사는 목적을 알게 하셔요. 인생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예요? 죽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그 인간이 나를 괴롭힐 때가 아니라 인생의 사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는 이유를 알면 죽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는 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기대합시다. 네, 어느 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교회에서 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우리도 가서 기도하자 하고 딸을 데리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 청천 하늘에 떼약볕에 양산을 들고 가는, 양산이 아니라 부채를 들고 가는데 이 딸은 우산을 막 챙기는 거예요. 야, 이 대낮에 이 떼약볕에 뭔 우산이냐? 아니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간다며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딸의 믿음이 더 크죠. 기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온전히 예배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불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뭘로 임해요? 불로 임해요. 예전에 막 부흥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불로 찬송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불을 진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올까요? 어떤 식으로 내려올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불로 응답하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불을 지나게 하시고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불을 지나게 하셔서 태우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로 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불이 놀랍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리세라 또 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하셨어요. 놀라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불로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날 놀랍게도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교회에 충만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 3절에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배는 불이 내려오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서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불이냐? 웬 불이냐? 성령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방금 읽은 것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불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무슨 불이냐?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불처럼 임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불로 임하신 경우도 역사상에 있었어요. 지난 세기에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시작됐을 때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막 불이 임해 가지고 지나가던 차들이 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소방차를 불렀대요. 아주 사거리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성령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불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막 가슴에 임하는데 견딜 수가 없이 막 가슴을 태우더라고. 유황불 비슷한 게 막 냄새가 맡겨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막 희지부지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인생을 찾아가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불이 진짜 임하는 경우는 항상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성령을 불처럼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뭘 태우느냐, 나의 염려를 태우십니다. 나의 나쁜 습관을 태우십니다. 내 죄를 태우셔요. 근심을 태우시고 인생의 저주를 태우셔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로 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근심 걱정 질병을 다 태우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 지난번 번역은 유쾌하게 되는 날, 그렇게 번역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잡다한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염려와 근심과 그냥 쓸데없는 고민거리들을 다 태우시고 그 끈질기게 끈적거리고 쫓아다니는 그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망과 미움과 이런 것도 다 태워버렸다고 합시다. 얼마나 시원해요. 응? 정말 시원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독학할 때 학원을 한 서너 달 다녔어요. 석 달 딱 다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복도에 나가서 혼자 2층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청년 때 잠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어떤 막 바람 같은 기분 좋은 상쾌함이 임하는데, 와, 두통이 사라지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공부 잘하고 오면서 지갑 속에 있는 부적을 2개를 꺼내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넣어주셨거든요. 이 갖고 다니라고, 공부 잘하고 차 위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도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며칠 바빠서 며칠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묵상을 해왔어요. 안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혹시 두통이 시달리는 사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묵상 1년만 해보세요. 1년이 아니 6개월만 해보세요. 두통 대부분 사라집니다. 상쾌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상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게 있는 잡다한 것을 다 불로서 태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임하면 막 사도행전 보세요. 땅이 흔들리는 체험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니까 막 무슨 압도적인 어떤 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문제를 막 삼켜버리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불로서 태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예배 이거 유튜브에 그대로 설교 남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떻게 드리는지를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으려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듣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방법은 뭐냐면
반복해서 봐서 내 체질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남겨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불로써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겁니다. 아멘.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역할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문제와 저주와 두려움을 다 불러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자주 듣게 해요.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많은 시절들이 있어요. 어떤 게 믿는 것인지. 근데 믿음이 믿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